우리 고린도전서 51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알면 쉽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바로 알면 쉽게 말한다. 예수 믿고 조금 오래 기도하거나 몰입도 높은 묵상에 들어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신비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연 현상 넘어 초자연적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죠. 인간 개인에게는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뜨거워진다거나 말씀이 임할 때에 갑자기 가슴 속에서 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기도했더니만 눈 떠보니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 버렸거나, 또 방언을 하거나,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셀 수 없는 다양한 초자연적 현상을 신앙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이상현상이라고 불리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목적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현상을 통해서 신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초자연적이고 이상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상 현상 목적의 둘째는 믿음 강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신 존재가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그 이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불신자, 세상에서 기독교에 전혀 관심 없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예수 믿으라고 엄마 손에 이끌려오고 아빠 손에 이끌려오고 친구 손에 강제적으로 이끌려오긴 앉아있는데, 남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과 강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이상 현상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현상의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미숙한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체험, 이상 체험에 대한 부작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작용의 한 예로서 방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 현상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첫째가 자랑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그 얘기 하잖아요. 너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둘째, 그 이상현상을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이냐면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그것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못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순위를 매겨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한 은사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주어진 영적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이 뭘까요? 아예 배격하면 간단하겠죠. 영적 은사 그런 건 다 소용없어, 문제만 일으키니까 다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욕조에 더러운 물을 버리겠다고 그 욕조 속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배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적 은사에 대한 규준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겁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영적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영적 은사는 배격하고 무시할 성질이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히 받기를 원해야 되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얘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마라고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그 영적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영적 체험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감성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이성으로는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험은 이 21세기에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담배가 역겨워지면서 끊어지고, 열이 나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아이의 열이 떨어지는 그러한 체험들, 괴성을 지르는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잠잠해지는 역사,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요즘 많이 접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엔 갖지 못했던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유가 뭐냐면 내 아픈 사람을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현대의학도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해서 몇 년이라도 조금 더 함께 그 정을 나누는 삶의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신경도 안 썼던 하나님 저는 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던 내가 몇 년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도 좀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받으러 오세요. 하나님 주셨나 안 주셨나 확인해 봐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적 은사가 더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사모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영적 은사는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규준들은 이거죠.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 즉 성경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기조가 뭐예요? 방언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를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 바울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지도 한번 방언 받았으면 저런 말 나오지도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의 그 비판에 대해서 체험을 못한, 또는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도 받았어. 받은 정도가 뭐예요? 더 말한다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방언이 아주 수준이 높다는 말도 하지만 후자 쪽이 더 많은 해석이에요. 여러 방언을 한다 이런 뜻이죠. 방언이 한 가지 언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언의 언어, 즉 영어, 외국어, 일어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외국 방언들이 그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방언 체험이 보통 체험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 단어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과 수준이 다를 정도의 내가 그 방언을 받은 사람에서 감사한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체험을 결코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객관화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교회를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체험을 격화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더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자꾸 최고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객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즉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영적 은사를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숨겨두지 마시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덕 세우는 일적으로 사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자기가 받은 기준을 주관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았지만 이 방언보다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이 더 낫더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기 낮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리적 신앙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삶이, 합리적 신앙. 여러분,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주고 변증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그 신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성과 논리의 산물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체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도 분명히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고 그 영적 은사 중에서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하고 말씀의 은사는 어떤 기능을 하고 방언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방언보다는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해야 되고, 그 예언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해야지만이 그 예언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지고, 방언을 하려면 이왕이면 통역도 받아야 되고, 어떤 그 체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은사, 감성적이고 그리고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은사들을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서 잘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냥 앉아서 그냥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학화를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목장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신학화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게 뭐죠?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지원을 받아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저 먼 타국에서 온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성경 해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성경 해석을 듣고 나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다시 상고 생각하고 묵상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을 사용한 그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별칭을 주었어요? 저들은 고상한 사람이더라. 영어로는 noble, 귀족적이다. 뭐예요? 배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참 배운 사람답게 행동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양태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 은사가 초자연적이지만 그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화라는 것이 따라올 때에 건강하게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은사와 관련된 기준 넷, 한 호흡만 참으십시오. 몇 호흡만 참으라고요? 한 호흡만. 무슨 말이냐면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또 30절 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여튼 영적 은사를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용하고 싶어져요. 희한해요.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길가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딱 잡고 기도한대요. 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당신 아픈 것 같다고. 그런 현상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을 다 확인해 봤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받은 사람도 그래요. 막 하고 싶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교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여기저기 지가 하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여기서 또 예언받은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용어가 짓거려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짓거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한번 받았으면 이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서지 말고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처음에 받았을 때의 현상은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길들여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내가 참으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호흡만 딱 참고, 난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들어야지. 한 호흡만 딱 참는 순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1등 예언자 하춘훈, 2등 예언자 박상일 이렇게 해줘서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자기의 은사 받은 것을 좀 부족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가 참 좋지, 다른 사람의 말이 참 좋지 라고 하면서 귀 기울일 때 발생하는 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몇 호흡만 참자고요? 한 호흡만. 인생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도 몇 호흡만 참으면 안 싸워요. 딱 한 호흡만. 딱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내일 얘기하지. 그러면 내일 얘기하게 될까요? 얘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링컨이 참 자기의 불만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은 글로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고 하는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편지를 썼다고 하죠. 근데 링컨은 많은 편지를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항상 그 다음날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자신의 서랍에 보내지 못한 편지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보내지 못한이 아니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한 호흡만 참으니까 그때는 되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는 매우 필요했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호흡만 참으니까 별 의미가 없던 글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 호흡만 참아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영적 은사의 관리자의 모습이죠. 기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째는 사회적 통념을 살피라. 무슨 통념을 살펴요? 사회적 통념을 살피면서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23절,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맡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제 방언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방언이 예인 겁니다. 이 방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미친놈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통념상 그런 모습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신비적인 것은 사실이고 신앙이 초월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신앙이 땅을 밟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념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상식이 담보되어져 있고 신앙에는 시민의식이 담보되어져 있고 신앙에는 예의 규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신앙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를 위한 광인이었죠. 그러나 예배 스타일의 광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 스타일을 보니까 뭐예요? 미친놈 같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집단처럼 보이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는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에 질려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지루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모양인데, 예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자신의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적인 예배보다 엄숙하고 종교성이 강한 예배에서 더 신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사찰과 성당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사찰의 엄숙함과 그리고 성당에 배어있는 형식적 종교성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떨어져서 이곳에 왔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대요. 반면에 개신교의 상당수의 교회들은 막 시끄럽고 막 그렇단 말이죠. 옛날에는 박수 치면서 왁 불렀단 말이죠. 박자도 안 맞추고 음정도 안 맞추고 막 노래 불렀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느꼈던, 고린도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쟤네들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온 거냐? 아니면 무슨 콘서트에 온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지루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통념에서 너무 벗어난 광적 행위들이 전도를 막고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루하다는 것,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지루하지 않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요.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이 지루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점점 현대성을 띠고 있는데 그 현대성이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땐 광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참 좋은 말씀이 딱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은사가 어떻게 발현되어져야 돼요? 품위 있게 발현되어져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너블리스하게, 그죠? 그렇게 발현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습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어느 게 더 세상에서 감동을 주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품위를 갖추라. 품위를 갖춰라.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영적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예의가 있으셨는지 계시록 3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해요? 노크하노니,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 펄컥 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야, 나왔어. 근데 예수님의 예의를 보십시오. 내 의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똑똑똑 나왔어. 혹시 옷 벗고 있니? 옷 입어. 이런 뜻 아닙니까? 혹시 집이 지저분하니? 좀 치워. 그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품위 있게 다가오신다고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시민의식이 충만해서 이 땅의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장로 다수결로 세워.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 품위, 그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준 여섯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명확한 은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은사가 되게 하라. 이 전반적 기조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는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가 이 14장의 전반적 기조란 말이에요. 신앙이 모호하게 전승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지속의 힘이 성경 때문이라고 하죠. 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천도 성경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 중세 교회가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글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불분명한 그림을 가지고서, 성화를 가지고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들을 만들어서 그냥 예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주관성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은 오직 사제만 읽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 읊음을 통해서 매우 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의 중세교회는 어때요? 암흑의 시대, 타락의 시대, 예수 복음이 상실된 시대이죠. 근데 이 예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섰던 이유가 뭐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들의 독일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성경을 선물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의 철학의 힘이 됐고, 독일의 법의 힘이 됐고, 독일의 사상의 힘이 되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이거의 앞뒤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니도 알지 못하니까 쟤도 알지 못해,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강의는 쉬워요, 어려워요? 듣기에? 쉬워요.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용은 심오하고 깊어요. 그런데 그 명강의자 자신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알고 있고 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모호하고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추상적으로 가고,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은 저 행동을 통해서 뭘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은사는 충만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똑똑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을 담고 있어요. 점진성이란 이겁니다. 씨앗, 이 씨앗이라는 것 자체 속에는 사과나무 씨앗이 있어요. 이 사과나무의 씨앗 속에는 이미 사과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지 씨앗의 형태야. 근데 그 씨앗을 딱 심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완전체의 사과나무가 돼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명확할까요? 모호할까요? 명확합니다. 베드로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어. 복이 있도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는 걸 너희들이 봤도다. 아브라함의 계시보다 누구의 계시가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계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계시의 명확성과 모호성을 던져버리고 명확성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분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렇게 명확성으로 나가고 분명성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뭉뚱그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정확하게 스케치해내고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다양한 영적 은사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좀 신비적인 체험도 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맛보십시오. 자녀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말의 권세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나를 먹같이 알았던 내 아들이 어느 날요 기도하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고개를 숙이던데요 라고 하는 체험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에 맞게 덕스럽게 사용해서 명확성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